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물들지 못한 책갈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과 행위의 책의 기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은혜라는 변화산에 올라오게 합니다. 은혜는 자주자주 올라다니면 만년설이라는 변함없는 마음, 호르몬산은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호르몬산이라고도 그러는데 약 3,000m로서 변화산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중간 지점에 가셔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물들지 못한 책갈피라는 것은 변화산에서 거듭남의 황홀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또 죄악에 물들어서 그렇게 제자들도 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으면 면역성이 생겨야 되는데 은혜를 소멸시키는 것이 죄악입니다. 죄는 동기부여고 악은 행동입니다. 동기부여에 속아서 악에 물들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젖어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은 이제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미드라시를 간단히 소개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아, 얘들아 그럽니다. 얘들아, 변화산에 가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쫓아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증인의 숫자가 2명 내지 3명이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6절에 대표 주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꼭 2명, 3명의 증인을 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단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아론과 아론의 2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십계명을 다시 받을 때 아론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나답입니다. 아론의 4남 중에 장남인데 나답이라는 말은 관대하다, 광대하다, 광대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아비후는 아론의 2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아론과 아론의 2 아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70명의 장로들도 함께 데려가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갈 때는 모세도 혼자 와라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40일을 금식을 시키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엔 3명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이제 중간 지점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저기서 구름 타고 엘리야하고 모세오고 오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모세오고 오는데 너무 희양찬란하고 그 다음에 향기롭고 장미꽃 같은 이런 꽃이 피고 너무너무 희양찬란하고 과일이, 계시록에 나오는 과일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살았던 집안이 보이는 거예요. 미드라시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 내용은 여기와 비슷해요. 대화 내용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28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3명이서 이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말해요. 다른 말 안 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요. 지금 제자들은 너무너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다 잘 될 것 같고 다 용서해 줄 것 같고 다 해결할 것 같고 금방 죽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짓는다고 17장 4절에는 말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오늘 보면 엿새우라고 그랬는데 엿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엿새우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신 예수님의 개인 테스트 때가 대속죄일이었어요. 대속죄일로부터 초막절의 기간은 약 8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는 8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마태와 마가는 6일이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법에 의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누가는 헬라법에 의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과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그 대화를 나눈 다음에 간접적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을 하는데 누가복음 보면 제자들이 졸아요. 그래서 낱낱이 못 본 거예요. 가고 나서 두려워가지고 이제 고개를 들라고 이제 그러는데 너무너무 쇼킹한 경험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초막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베드로의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나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람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신이시다. 그죠? 인신도성에서 오셨지만 그쯤하고 이제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몇 절입니까?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에게도 본 걸 말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본 걸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몇 번 말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5번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5번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8장 4절에 문둥이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안센병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는데 한번 봅시다.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그래요. 나병. 나병을 고쳐주고 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가라고 하면서 여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서 안수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깨달았어요. 사람에게 하지 않을 말을 해서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 용어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참 감출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서.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마귀가 틈타니까. 마귀는 지 것으로 가는 것을 싫어해요. 성령님은 근거를 요구하시고 마귀는 핑계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에 나온 근거, 어떻게 하라는 근거만 하면 그냥 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죠? 교회에 오면 변화산이 되어져서 모세도 만나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죽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리고 갔던 사람이 그대로 오니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 30절에 소경을 고쳐주고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소경이 눈이 떠지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눈을 감고 살다가 눈이 떠지면 얼마나 해방스러워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환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은혜 받으면 다 놓고 은혜 못 받으면 자꾸 이걸 가지려고 그래요. 옹켜매고 쥐어짜고, 그죠? 자꾸 자기 것으로 모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님은 시크릿으로 비밀 공간에 넣어놓고 즉시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16절에 누가 나오죠? 오른손 병 마른 자. 그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였으니. 그죠?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걸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걸 묵상이에요. 나 너무 예수님이 좋아요. 근데 사람한테 전달하니까 안 알아줘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걸 고백이라고 그러고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거를 간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네 번째는 16장 20절에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6장에도 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말이 많아져요. 은혜를 받으면. 그냥 갈급했다가 여기서 막 청소가 되어지고, 그죠? 인간 정서가 회개거든요. 회개하니까 막 깨끗해지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부담감이 하나도 없고 삶의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지니까. 외부적인 조건에서 죄가 자꾸 들어와서 삶의 부담감을 만들어 놓은 걸 걱정이라고 그래요. 에? 그러니까 걱정을 자꾸 해요. 왜요? 쏟아서. 은혜를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쏟아서. 그죠? 에. 그래서 이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왜요? 미쳤다고 그러죠. 예수님하고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변화산이라고 그러나 헤르몬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모세가 오더라, 엘리야가 오더라. 그리고 그들이 말씀하는데 잘 못 들었다. 그런데 너무 희망찬란하고 꽃이 피고 막 화려하고 마르는데 향기가 나오고, 그죠? 이런 거를 간증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절제를 해 주셨습니다. 강연을 나갑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제 며칠 지났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6일이 지났어요. 6일이, 그죠? 가이 메드 에마라이스 엑스. 그리고 엿새 후에, 그리고 6일이 지났다. 더 직역을 하면, 그리고 용광로에 불이 2배로 피는 날이 지났다. 6일이란 말이 용광로에 불을 2배로 피다, 지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6일은 세상의 완전 숫자. 세상의 완전 숫자.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죠. 제자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제 알아먹을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는 요한하고 동기간이잖아요. 야고보가 형이고, 그죠?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첫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이래요. 하나님은 은혜가 정말로 많으신 분이라 야고보 요한 어머니한테 형제 둘을 다 순교로 빨리 데려가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형은 12장에, 사도행전 12장에 목배임으로 순교를 시키고 사도 요한은 96세까지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는 것도 공평하고 오래 사는 것도 공평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사상. 왜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요? 왜 이렇게 나만 고생시킵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죠? 왜? 고난은 정신을 혼동시키는 거니까요. 그죠? 정신에 찾아와서 방법도 안 주고 이것저것 오색 작방한 방법을 줘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에? 주님 뜻을 채우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줘요.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고난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을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 안 됐죠. 그리고, 그죠? 그리고 엿새 후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매드 후에, 전체 다 목적격. 매드는 뭐라고 하죠? 관계전치사예요. 그죠? 매트 관계전치사. 인간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신도성에서 인간관계를 우선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인간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어찌됐든지 고백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틀려도 대답 잘하고 우리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죠? 헥스, 헤메라이스, 세. 그죠? 엿새. 여기는 엿새. 그죠? 엿새라고 그래요. 엿새는 6일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엿새. 엿은 형사, 기수, 목적격, 여성, 복수. 날은 하나, 둘, 셋, 넷은 여성형이에요. 왜? 생산성이니까. 생산성이니까. 그래서 헥스는 뭐라고 금방 그랬죠? 헥스는 용광로의 불을 2배로 피다. 하는 일에 불을 2배로 피다. 열심성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헤메라이스, 명사 목적의 여성 복수. 헤메라이스는 날이라고도 그러고 일이라고도 그러고, 그죠? 새라고도 그러고 그럽니다. 엿새. 원형 헤메라입니다. 앉아있다 파생어. 그 하루하루는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앉아있다가 하루 지나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랄람반에이 데리시고 호 예수스 넓고 광대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정관사 주격 남성단수, 명사 주격 남성단수. 그러니까 이 세상 통치는 예수님이 주격이에요. 주격은 뭐라고 그랬죠? 주어의 역할을 행하는 거. 나의 인생의 주격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나오던 얼굴이라는 프로소폰이 연기하는 배우의 가면, 그죠? 왕의 가면을 쓰면 왕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을 뭐죠? 연단 받을 때는 어려운 가면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하는 거죠, 이게. 왜? 노예로 내려놨으니까. 여러분, 구원사적으로 보면 트리클리움 교회보다도 아트리움 교인들을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노예들이 모이는 교회. 지붕이 뚫어져서 밤에 별을 보고 밤에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노예들은 낮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주인이 봐주겠어요? 노예인데. 그럼 뭐예요? 예배는 열심성과 근면성이에요. 비 오면 비 와서 못하고, 눈 오면 눈 와서 못하고, 추우면 추워서 못하고, 더우면 더워서 못하고, 어디 가면 어디 가서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열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랄라만에 데리시고 예수님과 호 예수, 그 예수님이 데리시고 어디 갔었어요? 넓고 광대하는 영을 감지하고 영을 선물해주고 영적인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1700년 전에 죽은 예수님 공생애 1700년 전에 죽은 모세와 700년 전에 죽은 하늘나라로 올라간 엘리야를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속성이에요. 모세의 속성과 엘리야의 속성. 목회자들이. 그죠? 네. 그 두 부류를 지금 부르신 거죠. 자, 예수스 돈 베드로 반석을 불렀다. 그 반석을 불렀다. 이제 이름을 어디서 바꿔줬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바꿔줬잖아요. 18절에.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디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저는 그리스도시 주다고 귀리오스라고 분명히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의적인 고백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사로잡힌 고백이냐. 그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고백은 세상을 이기고 내 인의적인 고백은 세상한테 져요. 그리고 자꾸 고백한 거를 후회해요. 인의적인 고백은요. 그리고 성령님한테 붙잡힌 고백은 후회함이 없어요. 왜요?
내 미지의 미래를 꽉 뚫는 고백이니까. 근심 걱정이 어디서 오는지 다 보이잖아요. 내가 근심 걱정을 이기는 게 믿음이잖아요. 응? 내가 어느 때 근심이 찾아오도 이거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어? 쭈그리고 앉아서 원통해서 할 때, 누군가를 비난할 때, 누군가를 끌고 와서 핑계댈 때, 장애물이 그 수도관의 녹슨 거를 보여줘요. 수도관이 이따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수기 쉴다가 거치지 않으면 먹지를 못하겠잖아요. 보면은. 그죠? 베드로는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왜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목적을 하늘나라에다 두거라. 시몬은 공격자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반적. 반적은 뭐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다 부딪혀도 깨지지 않고 단단하고 누군가의 기초석이 돼주는 거예요. 나를 밟고 지나가요. 나를 밟고 신앙생활하세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돈이라는 정관사 목적의 남성 단수, 명사 목적의 남성, 우리들의 목적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목적일 때 사사로운 사단의 전략인 근심 걱정한테 지배받지 않아요. 근심 걱정 좌절 낭망한테 지배받는 거를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점은 영이 꽉 찼느냐, 영이 듬성듬성 찼느냐. 이렇게 쭉 이쪽으로 가고, 그죠? 누르면. 그죠? 팽창돼서 차면 눌러도 안 눌러지잖아요. 그걸 반소이라고 그러죠. 야고보. 그죠? 그리고 대등 접속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대등해요. 야고보, 명사 목적의 남성 나왔어요. 야고보는 구약성경 야곱이에요. 사기꾼.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사기쳤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세베다. 야고보는 우편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한은 좌편에 세워주세요. 그죠? 그러니까부터 가이오안넨 요한을, 그죠? 요한을,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다. 이런 뜻이 요한은. 명사 목적격 남성. 그러니까 이름대로 된 거예요. 은혜를 주니까 어떻게 하죠? 독을 먹어도 안 죽고, 불에 들어가도 안 죽고, 기름 튀기는 데 들어가도 안 죽고. 이게 뭐예요? 신앙이 있으면 어떤 곳에 가서도 견디고 이겨요. 그래서 성경의 종결자 계시록을 쓰게 한 거예요. 뭐 갖고 이겼다고 그랬죠? 사랑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완전 공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 공유를 해버리니까 뒤에 호랑이가 있으니까 개들이 다 도망가. 에? 앞에는 토끼야. 내가 토끼인데 뒤에는 호랑이신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 그러죠. 근데 토끼는 약해서 다 들짐승들이 잡아먹을 수가 있지만 뒤에 있는 호랑이 때문에 엄두를 못하고 입맛 다시면 도망가는 거예요. 비유가 조금 훌륭하지는 못했지만, 그죠? 예수님의 뒤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되죠? 근심 걱정이 이런 게 떠오르다가 그냥 도망가 버려요. 탁 튕기쳐서. 쇠면에다가 나무 못을 박으면 튕기쳐 나와요. 꼬부러지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베드로가 돼야 돼요. 반석이. 그죠? 그러면서 돈 아델폰 아우투 가이 아나페레이. 그죠? 돈 그 정관사. 아델폰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돈 정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 아델폰은 아델포스 한 자궁에서 나오다. 그러면 이 모든 세 사도는 예수님 자궁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자궁은 교회고, 그죠? 예수님 자궁은 뭡니까? 은혜고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형제는 그저 한 자궁에서 나오다. 두 가이 아나페레이.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죠?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어디로 올라가셨다? 높은 산으로. 에이스 오로스 힙세스 카트 이디안. 높은 산으로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죠? 제자들의 편차가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죽었던 모세가 오고 불수리를 타고 갔던 엘리야가 왔는데, 그리고 그 분위기를 하는 예수님이 다 연출해 주셨잖아요. 막 향기가 나타나고 꽃이 피고. 자, 올라가셨다 합니다. 이제 3명을 데리고, 따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가히 그리고 올라가셨다. 아나베레이. 그죠? 동사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이게 능동태라는 게 뭐예요? 저 변화산에 가고 싶어요. 저 변화산에 가고 싶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요 3명만 변화시키면 여분들이 입김이 센 거야. 이제. 그죠? 교회에서도 입김이 센 사람이 악으로 세면 악해지고, 희생과 이런 거로 세면 그게 잠잠해져요. 인간이 잠잠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인간의 말이 많으면 그게는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숙명으로, 운명은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숙명은 못 고쳐요. 그럼 올라가셨다 합니다. 아나베레이, 올라가셨다. 문장은 아나베레이, 원형은 아나페로, 위로 담다, 위로 감동하다, 위로 견디다, 책임을 떠맡다. 위로 올라가는 게요. 짐을 자신에게 놓다. 살짝 남에 갖다 놓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내 거 아니라고. 그런데 짐이 복이에요. 짐을 이기느냐, 짐을 감당하느냐. 짐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구원의 영이 너무 가벼워요. 구원의 영이 무거워야 어떻게 되죠? 이랬다 저랬다를 안 해요. 구원의 영은 말에 대한 책임. 그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저편에는 신앙이 있고요. 신앙 저편에는 잘남잘남한 환상이 바다가 보여요. 그걸 우리가 퍼다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셨다. 이것은 법적인 형벌을 받다. 고전 헬라어입니다. 법적인 형벌을 받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간 건 너희들이 내려가서 법적인 형벌을 받아라. 애매한 모략, 오해. 이거를 뭐로 감당하라고 그래요? 십자가로. 그렇죠? 십자가로.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올라가다가 들이다. 히브리서 7장 27절.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우투스 에이스 오로스, 산에 올라갔다. 오로스 에이스, 에이스는 산에, 그죠? 오로스는 산입니다. 전치사 목적격, 명사 목적격, 충성 단수, 산, 오로스. 뭐뭇이 일어나다. 그죠? 산에 올라가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막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다 폐어 어간의 죄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지금 모세가 일어났고 누가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일어났잖아요. 누구랑 함께 하니까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니까. 그죠? 함께 하니까. 십셀론, 높은, 그죠? 십셀론, 높은 산에, 그죠? 형용사, 목적격, 충성 단수. 높다는 것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보니까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높은 거예요. 그죠? 형용사를 같이 보는 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죠? 형용사를 같이 안 보면 저놈의 속이 뭐가 들었는지 알아야 이래요. 같이 은혜 받으면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안에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용서는 새 사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용서를 안 해주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 안 해준다고 주기도문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높다합니다. 십셀론, 이것이 높은. 문장은 십셀론,
원형은 십셀로스, 쉽소오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유래됐습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안전한 공간, 장엄, 탁월, 능력, 겸손. 높은 데가 어디라고요? 안전한 공간이라고요. 이게 뭐죠? 고도의 영적인 삶. 치우치지를 않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때가 안 되건 간섭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를 주의 종은 크로노스로 보는데 저분은 카이로스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부딪히면 감신바람이 불어요. 그죠? 감신바람이. 그래서 감신바람이 불으면 이제 감정의 부딪힘이죠. 이거는 인성의 부딪힘이야 이게. 그러면 오다 내려주는 건 신성이에요. 인성은 신성 것을 받아들여야 충만해지고 이겨나가고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예뻐지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그래요. 제가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2절에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첫째 본문에는 이죠. AD 29년 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 사건을 기록한 건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왜요? 높은 데 올라간 게 뭐라고요? 안전한 공간. 안전한 공간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뭐가 막 일어나. 그죠? 뭐가 막 일어나요. 데리고 갔다는 게 뭐라고 했죠? 라마노, 영접하다. 라마노, 용기를 내다. 그죠? 용기를 내다. 피랄람바네이, 그죠? 데리고 가셨다고요. 동사직설법, 현재 능동사 3인칭 단수. 원형을 람마노, 용기를 내다, 영접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을 해줬는데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죠? 에? 그래서 1절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에 때로부터 6일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명을 줘요? 너는 모세처럼 살래, 엘리야처럼 살래. 나중에는 이 엘리야가 말라기 4장 5절에 세례 요한으로 온다고 해서 이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나오니까. 왜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사사라. 예수님 부활을 못 보고 갔다고 해가지고 최고 천국 가면 작은 자로 기록한 거예요. 부활을 못 봐서. 2절에는 경건 생활이 최고의 건강법이고 예뻐지는 법입니다. 미용법입니다. 왜요? 얼굴이 변했잖아요. 해같이 빛났잖아요. 화장품이 필요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에? 그래서 제가죠. 경건생활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경건생활이 최고의 건강법이고 최고의 미용법이다. 화장품 바르면은 어떤 화장품 발라서 그러지만 성령 충만해서 얼굴 밝으면 이야 이러고 말아요. 그 다음에 뒷말을 못 잊어요. 뒷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표현이 부족해요. 이야, 저분 어떤 분일까? 그죠? 뭐 발랐어? 약간 이쁘면 그러죠. 뭐 발랐냐고 물어보죠. 에?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를 아까 기록을 했죠. 누가는 9장 28절에 8일이라고 그럽니다. 8일쯤이래요. 누가는 헬라 문화니까요. 그죠? 자,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근데 요거를 묵상을 해야 돼요. 올라갈 때까지 무슨 대화를 했을까? 제자들은 무슨 갈급증을 물어봤을까? 주님은 한 번 기록하는데 50년 있다 기록하 이래요.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변형되기까지의 제자들은 무슨 물병을 넣고 갔을까?
아, 왜 하필이면 나를 불러?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네. 왜 짐을 다 나한테 올라가는 게 짐을 나한테 놓고 형벌을 맡겨놓고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조금 뭐라고 해봐요 우리가. 짐을 뭐 이렇게 살짝, 짐이라는 게 여기다 먹는 거, 고난당하는 거, 이해 못 해주는 거. 눈물을 흘려도 눈물을 흘린 줄을 모르고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변형되기는 그냥 위장도 못하는 거. 하나님의 계시성은 고난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에? 고난이 없이 호강하는 사람은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때로는 큰 오해거리를 줘서 고난받게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는 아무도 안 알아줘. 계시성을 풀어주는 거라서. 그죠? 여기서 보면 그리고가 올라가기까지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저기서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가요? 왜 그래요?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인격보다 더 못했으니까. 배움이 없었으니까.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환경이 되는 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메데포르포테 그리고 종교적인 변화와 해방을 받았다. 직역은 거예요. 변형대사가 종교적인 변화와 해방이에요. 종교적인 거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속박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올라갔더니 죽음이 해방돼서 와. 응? 지금 죽음이 해방돼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누가 왔어요? 모세가 왔잖아요. 누가 왔어요? 엘리야가 왔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에?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변화에서 해방됐다. 어떤 때는 막 예배가 은혜만 철철 넘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됐네. 막 걱정되고 또 조금 늦으면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구잖아 우리가. 에? 여러분, 예배는 내려가는 법은 없어요. 올라가야지. 에? 내려가면 자꾸 편리한 수단으로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테포르포테 그죠? 변형하사. 동사직설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 이제 어느 정도 맨 꼭대기 그 3000m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 지점까지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에? 중간 지점까지. 왜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제자들이. 원량은 메타포르포오 원령입니다. 메타 플러스 포르포온데 어떤 뜻이 금방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변화와 해방. 끝과 속이 다른 형상으로 바뀌다. 메타라는 것은 관계전치사잖아요. 플러스 모르포스라는 말은 형상이에요. 관계의 형상이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어? 저 밑에서는 예수님도 그냥 인간적이었잖아요. 어? 배고프면 같이 배고프고, 그죠? 그런데 올라오니까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제자들을 부르니까 구름을 타고 와. 어? 그들이. 모세를 부르고 엘리야를 부르니까 구름을 타고 와요. 이게 뭐예요? 은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공간에서. 어?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카리스는 신의 형질. 어? 신의 성질이에요. 그러면서 엠프로스텐, 그죠? 앞에서 아우투 가 엘람푸젠, 저희들 앞에서 빛나고, 그죠? 앞에서라면 전치사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소유했으니까 앞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빛을 소유했으니까 그거를 찾아서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 거잖아요. 에? 그럼 우리가 빛을 소유하면 영혼들이 와요. 이렇게 갈급해서. 그러면 영혼을 보내주면 처방도 함께 보내줘요. 하나님이. 이번 이렇구나 저번 저렇구나. 들어보면 벌써 알아요. 쫙 알아요. 상대방이 때가 안 돼서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다 옵니다, 이게. 에? 그러면 엠프로스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합성어예요. 엠프로스텐은 엔이라는 관계전치사 플러스 프로스. 프로스는 앞에서, 무엇보다도 숙명적으로 미리 준비한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엔이라는 말은 시간, 장소, 관계, 인간관계, 소원, 동기, 의향 이런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n이라는 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그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면전에서, 그죠? 면전에 이런 뜻이에요. 아우도 가 엘람프젠 빛나며 그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빛나며 엘람프젠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 원형은 람포 고전 히브리어로 가고 고전 헬라어로 가면 싸우는 능력의 의 빛난다는 것이 싸우는 능력의 의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전쟁의 신이 있으니까 마귀가 다 어떻게 해요? 자숙하고 자복하고 소멸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소멸돼 버리잖아요. 왜? 의지력이 없어져요. 의지력이. 그치? 의지력이. 에? 그래서 싸우는 능력의 의, 도량이 넓은 마음, 인간의 영 안에 있는 신적인 지식. 인간의 영 안에 있는 신적인 지식. 신적인 지식이 있어야 물리치지요. 그게 뭐예요? 신적인 지식이? 관계성 처방. 아, 저분은 저러니까 이렇게. 그게 신적인 지식이에요. 신적인 지식은 개론적인 것은 성경에 다 나오는 것이고 객관적인 것은 성경에 나오고 주관적인 것은 맨투맨으로 만날 때 주시는 거예요. 에? 인간의 영 안에 있는 신적인 지식. 이게 뭐라고요? 빛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눈부시고 호화스러운. 이것이 뭐라고요? 빛난다는 거라고요. 그죠? 더 프로소폰 그 얼굴이 가면을 쓴 배우. 그죠? 정관사 주격 중성 단수.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모든 거기서 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중성형으로 표현한 거야. 지금 완전히 부활돼서 온 건 아주 잠시 잠깐 그냥 온 거잖아요. 계시록을 보면 금방 이제 왜요? 이 세 제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수교제 옛날 인물들을 부른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니까 또 모세 존경하지. 모세오경. 또 선지자 엘리야 존경하지. 또 세례요한 존경하지. 근데 금방 스승이었잖아. 그죠? 세례요한 제자들을 흡수해갖고 12제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얼굴이라는 게 그래. 명사 주격 중성 단수. 정관사 주격 중성 단수. 그러니까 내 얼굴 이렇게 된 거죠. 정관사를 정해놨으니까. 에? 가면을 쓴 배우. 그럼 뭐예요? 고난을 받는 연단을 받는 그런 시기라면 연단받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진짜 내가 아니고 죄를 쫓아내는 기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얼굴이.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늘나라 평안한 얼굴이 되는 거죠. 에? 아우도 오스 호 엘리오스 타테 그죠? 그같이 그 해같이 빛났다. 호옷은 종속 접속사예요. 어디 그 얼굴이 어디로 종속이 되는 거예요? 해로. 그죠? 헬리오스 해 헬리스 빛나다. 그죠? 광년. 그죠? 광영. 그죠? 타태 영광 이런 거에 비선. 계시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해로 별로 달로 그런 속성으로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속성으로. 어? 사랑과 짐승과 이런 것들이 이런 속성들이 교회 다니는데 짐승의 속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다테 시마타 그죠? 그 옷들이 그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들은 뭐라고 해요? 아우트 에게노 뉴카 오스토 포스 빛과 같이 옷이 휘어졌더라. 옷은 히마타 그죠? 원형은 히마타. 종교적인 기능에 소열됐다고 그랬잖아요. 옷은. 그래서 이 옷은 저는 살갗 표피라고 봐요. 이렇게 입는 옷이 아니라 느낌을 받으면 종교적인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죄다. 생각도 살갗이잖아요. 이렇게 착 들어오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보면 그리고라고 전문장하고 그리고가 이 대등접속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 중간 사이에. 야, 여기선 16장 28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2절과 3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이제 에게톤 네 졌더라. 류카 휘어졌더라. 동사직설법 과거 중수디포 3인칭 단수. 중수디포는 뭐라고 그랬죠? 중간태와 수동태를 버리고 포기하고 능동태로 내가 스스로 은혜 받아갖고 휘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 구약의 인물을 불러요.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도 부르실 수가 있어요.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 것 같아요. 잘난 척도 하고 하지만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은 잘난 척하는 자식을 더 이뻐하잖아. 틀리는 것도 많지만 맞는 것도 많아. 맞는 것도 많아. 그죠? 에게네토 류카 휘어졌다. 류카 형용사 주격 중성 복수. 뭐가 휘어졌다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모두가 다 휘어지고 예수님이 휘어지니까 복수니까 예수님 혼자 놓고 복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잠시 잠깐 거기를 하늘나라를 금방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죠? 내려가서 거기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거기를 변화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의무를 주신 거예요. 그죠? 류카 형용사 주격 중성 복수 휘어졌다. 원형을 류코스 분명한 밝은 순결 세마포 성도가 변화되어 입는 영광의 복 영광의 의복 성도가 변화돼서 입는 영광의 의복이 뭐죠? 처세술 처세술이에요.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로마인을 만나면 로마인처럼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죄인을 만나면 죄인처럼 기생을 만나면 기생 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에? 겸손은 위에 있는 분이 아래에 있는 사람 맞춰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온유는 모두 다 맞춰주는 게 온유예요. 원전에 보면 타페이 오누스는 겸손이잖아요. 직역하면 뭐예요? 땅에다가 얼굴을 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화장을 예쁘게 했는데 땅에다 얼굴을 대봐. 내가 저가진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땅에다 얼굴을 대? 내 체면이 있지. 겸손은 순종해가지고 겸손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얻어맞아갖고 겸손되는 분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체질이란 말이 다시 창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첼라라는 뜻인데 다시 흙으로 만드는데 영적인 흙이 은혜예요. 그죠? 왜? 흙은 물 붓고 빚는 대로 빚어져요. 너 크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흙을 많이 가지고 와야 돼. 그죠? 은혜가 많아야 돼요. 그죠? 루카호스 종속 접속사요. 토포스 빛이 있으니까 휘어진 거예요. 빛한테 종속이 되는 거예요. 빛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 처방.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변화산 가갖고 모세와 엘리야를 부른 거는 아니에요.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그죠? 또 그렇게 보고도 안 됐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에? 자, 오스는 종속 접속사. 그러니까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종속. 그렇게라면 종속됐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옥이 종속된 사람은 안 해요. 아내가 아니고 안 해요. 에? 에. 종속이 안 됐으니까 대등하든지 우위 접속사로 가니까. 나는 지옥 가면 지옥 가지 그건 못 오겠어요. 그러면 우위 접속사예요. 얘가 지옥이.
지옥이 우기 접속사예요. 옷은 종속 접속사인 게 뭐지? 같이.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빛과 같지.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럼 우리는 예수님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뜻의 종속이 되어져서. 토포스, 그 빛. 정관사 주격 남성, 정관사 주격 충성 단수, 명사 주격 충성 단수, 빛합니다. 포스, 그죠? 빛은 포스입니다. 포스는 파오에 소리됐습니다. 파오.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근원, 행복, 군대의 승리, 계시, 구원의 지혜, 이런 뜻이에요. 빛은 뭐라고요? 사전적인 어원은 순간적인 반짝임이에요. 빛은 딱 사건을 만나면 빛이 탁 오면 그 하나님이 처방 주는 게 그게 빛이에요. 왜냐? 오래 생각하면 내 생각이야. 순식간에 들어온 거는 계시예요. 이거 안 본 거야, 난 안 본 거야, 이렇게만 안 되고 순식간에 착 오면 그것이 계시예요.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비밀된 사이는 계시를 안 알려주잖아요. 비밀된 사이야 되지. 그죠? 계시는 뭐라고? 아포칼립시스는 잃어버린 거를, 마귀한테 뺏긴 거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가르쳐주다. 그래서 그 얼굴이 애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건생활은 최고의 건강법이고 미용법입니다. 네. 얼굴이 변형되니까 나왔던 광대뼈도 들어가고 눈도 좁아졌던 것이 커지고 쌍꺼풀이 없었던 것도 있어지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 그 믿음 안 가져도 구원받으면 그렇게 안 해줘도 돼.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보면 그 얼굴이 변형돼서 해같이 빛나니까 여기는 어디 가도 면접 봐도 합격하고 어디 가도 합격해요. 왜요? 예수님이 이 제자를 위해서 1700년 전에 죽었던 모세를 불러오고 그러잖아요. 야, 이거 할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부활을 강조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 여기서 어마어마한 것이 쏟아지지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물들지 못한 채칼 피. 그치? 변화산에 갔으면 물을 흠뻑 들어갖고 예수님 피로 염색이 됐어야 되는데 내려와서도 또 이상한 말을 또 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체질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은혜에 맞는 속도와 횟수를 자꾸 잦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귀한테 뺏기는 것보다 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되죠. 그죠? 더 은혜로 잡으면 남잖아요. 신앙은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신앙으로 남는 장사가, 신앙이 남는 장사가 되어지면 고난이 두렵지 않고 고난이 못 찾아와요. 에? 왜? 환경 해결하는 능력이 은혜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가 고생하고 그러는 걸 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3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다,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죽음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변형되는 것이 죽음이더라고요. 에? 또 다른 삶, 또 다른 생명. 내가 살아온 만큼 좋은 환경으로,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주님의 은혜. 그죠? 그러니까 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예배가 기대가 되어지고, 원인을 나한테 찾고, 그죠? 공부 못한 건 내가 원인이잖아요. 뭐 부모님이 뭐 머리가 나빠도 그 부모님을 나처럼 교육시켰으면 판사는 됐어.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됐어요. 응? 그 시대는 오로지 자식 가리키려고만 노력을 했지. 예? 오늘도 기도하다가, 그죠?
성경이 꿀맛이잖아요. 에? 얼마나 여기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스크린화 시키면 이거 어마어마할 걸 거예요. 그죠? 예수님 어디서 막 빛이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 어마어마하겠잖아요. 그죠? 오늘 또 기도하다가, 그죠? 기도하다가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그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나. 여기는 근심으로 꾸매고, 걱정으로 꾸매고, 염려로 꾸매고, 미움으로 꾸매고, 불평으로 꾸며가지고 덕지덕지 나사로처럼 꾸며놓은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여러분도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